여러분, 용서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 마음 먹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5년 2월 언론에서 아주 대서특필한, 아주 큰 면의 대서특필한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김근태 씨가 그를 고발한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를 용서하고 대화합을 했다고 아주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근한 씨가 누구였습니까? 고문기술자였죠. 이 얼마나 악독한지요. 그때 당시 85년도 민추위 사건으로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김근태 씨를 열차에 걸쳐서 전기 고문과 물 고문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신문에서는 분명히 그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 기사와는 달리 김근태 씨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근한 씨와 악수를 했다. 한참 있다가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고맙다고 말을 했지만 마음속까지 흔쾌해지지는 않았다. 지난날 받은 고문의 상처가 너무 내 가슴에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개운하지 않았던 것은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 사죄가 사실일까? 짐승처럼 능욕하고 고문했던 과거에 대한 진실한 참회가 저 사람에게 과연 있는 것일까? 중형을 받을까 봐 충분히 계산해서 나에 대한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자수했던 저 사람의 저 말을 내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구심이 떠올랐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또 어떤 정도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나는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신의 영역이구나. 기대에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사죄를 하고 있는 저것이 분명 현실이다. 저런 저 사람에게 더욱 진실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내 권리를 넘어선 것은 아닌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다. 바로 그것이 김근태 씨의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김근태 씨는 주변에서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까지 나서서 그 사람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고문을 가한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구나 라고 하는 김근태 씨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쉽게 용서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용서하고 싶기는 한데 용서가 안 될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도저히 극복이 안 돼요. 주님, 내게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당신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라,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용서의 시작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용서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증오할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 말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고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뭐 괜찮은 말 같지만 내가 이 말을 해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굳이 원망할 것이 무엇이고 굳이 미워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춰줄 수 없는 부족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용서해 주는 것, 내가 사랑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이웃은 지금 여러분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내게는 용서할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위로를 먼저 받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위로받아야 돼.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상처받았다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떤 죄책감 때문에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내가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본인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문제죠. 내적 치유 강사인 크리스티 김 선교사가 쓴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저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행 12가지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다가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방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둘째로 용서하지 못하면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하지 못하면 오히려 미워하는 그 사람을 꼭 닮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미운데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넷째로 저는 아주 이 대목은 상당히 잘 이해가 되지 않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넷째,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됐어요. 한평생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누구 닮았더라? 아버지 닮았더라 이거예요. 꼭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더라. 다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6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또 7째 용서하지 못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8째 용서하지 못하면 몸이 쇠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9째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10째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11번째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2번째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보다 자신이 더 큰 손해를 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용서 못하는 것은 금속에 녹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녹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방치하다 보면 금속을 다 부식시키는 것처럼 용서하지 못함으로 품는 원한은 결국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조지아주의 한 도시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흑인이었습니다.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배심원 전원이 백인이었고 이 흑인 피고를 무작정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바이를 분명히 대도 무시했고 결국 배심원들에 의해서 진범으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켈빈 존슨은 애매하게 복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가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결코 진범이 아니에요. 나는 누명을 벗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16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계기가 마련돼서 DNA 검사, 이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켈빈 존슨은 진범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재심을 위해 법정에 나온 그의 손에는 신약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그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이나 감옥에서 썩게 만든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분노와 증오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입니다. 나는 지금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일자리나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의 먼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긴 여정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용서는 결코 값싸지 않으며 고통이 없는 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먼저 가족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대부분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불을 덮고 사는 남편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일은 먼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가장 가까운 가족을 용서하지 못한 채 어떤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그 사람부터 한번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번으로는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지만 우리의 용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령 용서가 될 때까지 십자가의 피 공로를 붙들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서 우리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여러분은 한번 용서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